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 다섯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표류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또 3장, 4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또 6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르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둔하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아주 말씀을 쏙쏙 맛있게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표류하게 되죠. 이 말씀으로부터 표류하게 되면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믿음에서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말씀에 의심하지 말라. 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됩니다. 경멸하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해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죄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어서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이 말씀은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라고 봅니다.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생각을 해요. 이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테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인데 인간은 생각한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유의지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면 좋을 텐데 자꾸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생활 속에서 생각을 할 때 좋은 생각이 많습니까? 나쁜 생각이 많습니까? 기분 나쁜 생각이 많습니까? 기분 좋은 생각이 많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까? 어떻게 좀 땡땡 까고 좀 어떻게 이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까? 이 노벨상을 받았던 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나쁜 생각을 몰아내려면 11배 이상의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참 힘들죠. 나쁜 생각 들은 걸 내몰아내려면 11배나 되는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이 좋은 생각이 많소? 나쁜 생각이 많소?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오늘은 설교를 얼마큼이나 할까? 뭐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생각이냐? 여러 생각들이 있잖아요. 나는 정말 목사님이 위로하는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이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그런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생각에 따라서 그런 목사님을 만나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잠언서 2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개역개정에서 또 새 번역에 보니까 자기 생각만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미련하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제 생각만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다시 얘기해서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생각만 믿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만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도 자기 생각대로 믿고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이건 정말로 아주 미련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아주 자기 주장이 분명하죠. 자기 생각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집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게 옳다는 거죠. 그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남의 생각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무관심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시해버립니다. 누가 아프면 그걸 왜 아파? 그 정도 갖고 왜 그래? 이러면서 무시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럴까봐 이 사람은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럴까봐. 이건 위로가 아니고 이거는 가면이죠. 위선이죠, 위선. 그러니까 그 자기를 위해서 내 생각이 옳은데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그대로 주장하다 보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으니까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가서 위로해야겠다. 이 위로는 가증이라는 것이요. 가면이라는 것이요. 그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같이 이 동반자들, 아내나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항상 무엇을 뜻을 얘기할 때 절대 그것이 같이 동질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모든 것은 내 생각만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중앙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뱀이 여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다른 것을, 다른 법을 알려줍니다. 이 나무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보이지 않았던 육체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들의 육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던 육체가 보인 거죠.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지 않았는데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변화된 것이 뭐냐면 육체가 보였다는 겁니다. 육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내 생활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내 문제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나의 모순 덩어리,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벗고 있는 육체가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피해서 혼자서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 그래서 자기를 숨겼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창세기 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를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 벗은 걸 알렸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보는 것,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모면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 생각은 자라죠. 자꾸 자라납니다. 좋은 마음이 자라나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자라나요. 세월과 함께 경험과 함께 내 안에서 자꾸 쌓이면서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생각의 덩어리가 이렇게 생겨요. 그 생각의 덩어리는 뭐냐면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덩어리대로 되지 않으면 아주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막 불끈불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 생각의 감정이라는 것이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막 분노가 터지고 상처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자꾸 세월과 함께 내가 지식과 경험과 이 알고 있는 것들이 점점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집착하게 하고 자존심이 강해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집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덩어리들이 우리에게 계속 자라나게 되면 이제 우리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과격하고 아주 쌀쌀맞고 자기가 옳다고만 주장하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어떤 방법을 주고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이 죄진 것들을 지적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집착 속에서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데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은 전염이 잘 돼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전염이 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두운 생각이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있으면 굉장히 침울해져요. 그 사람만 있으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마음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도 가족끼리 이렇게 모이면 딱 재밌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사람이 하나가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가족 분위기가 썰렁해지지 않아요? 안 그래? 좋은 마음보다 어두운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보다도 높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생각을 나게 하는 것이 무슨 생각이냐?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우리의 생각은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항상 나만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 부모들도 자식들과 생각을 나누지 않습니다. 엄마가 얘기하면 들어. 내 생각이 옳은 거야. 네 생각이 잘못된 거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항상 자기 생각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안 보게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전혀 자기 가족도 소용없어요. 이 공동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옳다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되냐?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 너희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여러분들 많이 상처받아요. 여러분 상처받은 것 있어요? 난 상처 절대 안 받는다. 그럼 바로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은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내가 옳은데 상처받을 일이 없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와서도 내 생각대로 예배 드립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게. 뭐 내 생각대로 아이가 찬송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부르기 싫으면 안 안고 모든 게 내 생각. 예배 드리다가도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누가 주느냐?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항상 이 사탄이 주어진 그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네 생각 틀렸나 보다. 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짐짓죄라는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하나 딱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짐짓죄라는 거예요. 이 짐짓죄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또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의 보혈을 무시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싫어요. 성령님보다 내가 옳아요.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 받은 내 자신이 그것도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형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에레미야서 31장 34절, 이사야서 42장 25절을 보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1장 18절,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발로 밟고 바다에 던지시겠다고 미가서 7장 19절에 주의 등에다 던져버리겠다, 뒤로 던져버리겠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멀리 옮겨버리겠다 그 죄를, 시편 103편 12절 그 죄에서 해방을 시키겠다, 로마서 8장 2절 그 누구도 우리 죄에 대해서 논하지 못하게 하겠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이렇게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이렇게 멀리 동에서 서해가 먼 것처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기억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맹렬한 불심판만 받게 된다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라는 거죠.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건 필경, 이것은 형벌을 받는다. 이것을 무슨 죄라고 그러냐? 이것이 바로 짐짓죄라는 것입니다. 이 짐짓죄라는 것을 즐겁게 강요 없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짐짓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짓죄란 의도적이라는 거죠. 고의적으로 단번에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도 무시해버려.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 받아. 나는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러면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심판자. 절대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는 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고의적으로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다시 얘기해서 배교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교자. 바울이 어땠어요? 유대교에서 얼마나 아주 율법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이랬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있어요? 내 율법으로 따지면 나는 흠이 없다. 얼마나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이 가장 옳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니까 뭐라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죄인 중에 괴수다. 얼마나 달라집니까? 이 바울이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교로 돌아왔다가 이것을 무시하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시하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를 고백한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 아래서 송두리째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바로 이 짐짓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거부하고 이교로 돌아가는 배교의 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표류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멸시하면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자꾸 안 드려요. 예배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점점 표류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꾸. 그리고 자기 모습, 세상 방법 이런 것들로 자꾸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국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가 될까? 이 질문에 앞으로 기독교는 성령 없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거듭남 없이 구원을 선포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지옥 없는 천국만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회개 없이 죄를 용서만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150년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현재 우리의 환경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없는 기독교, 거듭남 없이 구원받는다 그러고 지옥이 없는 천국만 얘기하고 회개는 안 하면서 용서받았다 그러고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교회 생활인 줄 압니까? 목사한테 야단도 맞고 칭찬도 듣고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하면서 굴르고 게 이게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새벽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와서 뭐 이게 생활이지. 주일날 한번 딱 나와서 아주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막 거룩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죠. 막 거룩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막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보혈, 그 자기가 생각해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전혀 자기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 사탄이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죠. 자꾸 집어넣어. 넌 구원받았다. 회개할 게 하나도 없다. 죄사함 받았다. 너는 천국 간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줄게. 너는 형통해질 거다. 이 바이러스 넌 전혀 겁먹지 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에 맞지 않는 교회는 전혀 잘못된 교회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듣지 않으면 전혀 그 목사님은 설교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자기가 옳다는 거죠.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만들어놨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죄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짓밟는 죄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데도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이것이 짐짓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가나안을 갖다가 정복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이 갔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조그만 땅을 40일 동안을 탐색을 하고 돌아왔어요. 12명이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는데 어땠어요? 그 탐색하는 그 40일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와서 보고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10명이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저기는 정말로 적과꿀이 흐르는데 저들의 모습이 얼마나 장정인지 우리는 그들과 생각하니까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이렇게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턱 집어넣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신 밥이다.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엄연히 달라지죠.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대상을 보면서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처럼 그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생각이죠. 이 생각을 항상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서 자꾸 그 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릇됐다. 바울이 내가 옳다, 나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말씀을 받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이 바울이 바뀌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말씀이 사로잡힌 바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남을 갖다가 그렇게 정죄하고 평가했을까? 나보다 더 지은 죄를 만나보지를 못했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면서 바울은 자꾸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그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땠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저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머리에 가시관을 써야 되고 굵은 대못으로 양팔에 박혀야 되고 발을 모아서 또 못으로 박혀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모든 것이 그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 회개가 없어. 내 뜻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다 이러잖아요. 다 이렇게 살잖아요. 다 이렇게 믿잖아요. 신앙생활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는 없어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사는 죄를 용서해달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 용서 없는, 회개 없는 용서를 바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짐짓죄라는 거예요. 이게 짐짓죄. 짐짓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2절에 보니까 과거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야, 과거를 생각해라.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던 그들을 생각해라. 33절에 비방, 환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까지 빼앗길 때 그래도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던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데 십자가의 그 생명의 피의 공로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고 자신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갈수록 표류돼서 말씀과 멀어지면서 사탄이 주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35절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과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짐짓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기 신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분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믿음을 가졌죠? 행복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밟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을 성령도 필요 없다는 거죠.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날 바빠서 못 나갑니다. 오늘은 새벽기도 못 합니다. 오늘은 내가 조금 마음이 고통스럽네요.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B급 또 새벽기도 나옵니다. 또 어떨 때는 안 합니다. 한 번 새벽기도 하면 계속 해야 되니까 나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안 합니다. 하여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참 곤란해요. 이런 사람들과 대화해도 그 사람들을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목사 없어요. 그 사람들. 예수도 부인하는데 어떻게 목사를 인정하겠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말씀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인정하겠어요? 교회 생활 안 합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행복의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 회개 없는 용서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안 믿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보혈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기도 30분이에요. 주일 설교보다 새벽기도 설교가 더 깁니다. 주일 설교는 20분이고 이 새벽 설교는 30분이에요. 30분 동안 눈동자들이 서치라이트를 비춰요. 그냥 교인들의 눈이 전부 철렁철렁해요. 저는 거기서 목숨을 걸었어요. 새벽에. 이 시편을 나누는데 기가 막히죠. 시편에 누워. 김희순 권사님 그래 안 그래? 응? 시편에 눕지. 즐겁고 행복하고. 말씀이 멀어지면 점점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짐짓죄라는 겁니다. 이거는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용서를 할 수.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과거의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하게 하시고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